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율법사 중에서도 대표 정도 되는 사람이겠지요. 이 사람은 율법에 흠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몰라서 예수님에게 배우고자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러분도 가끔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교만한 것이고 죄악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율법사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유대법에는 율법이 최고법이니까요. 그들의 법에 있어서 로마법은 로마가 점령했었을 때의 실사회적인 법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은 종교국가니까 율법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잘하고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한 대표되는 격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하여튼 요즘에 세간에 떠들고 있는 대법원, 법무부, 또 뭡니까 검찰총장, 하여튼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사가.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며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있느냐. 전문가라고 생각하니까 이 율법사가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고 또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도 테스트 한번 해보시는 것이죠. 그렇게 물으니까 그가 정답을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 이제 예수님께서 정답이다, 참 정답을 잘 말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대답하였더라.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그 나이키의 선전 문구가요, Just do 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행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do it, 네 말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는다고까지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행동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성경의 능력을 아무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고 행할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역사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율법사도 아주 율법에 통달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머리로 알고 다 알았지만은 율법의 중심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얼마나 참으로 율법의 지식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그와 같은 율법에 통달한 율법사의 대답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라 그랬으면 이제 이것이 납득이 됐으면 이 율법사가 납득이 됐으면은 하고 가서 그걸 행하면 될 텐데 이 율법사의 마음속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면은
나는 다 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이제 거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딴지를 거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40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율법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율법학자는 성경에 통달하고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온 구주인 것을 이 율법사는 알지를 못한 것이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다른 본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 있었습니다. 성경을 이마에다 붙이고 옷술에다 붙이고 암송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성경의 내용의 중심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경에 약속했던, 율법에 약속했던 그 모세오경을 통하여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 39권에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소경이 여기에 있는 이 율법사가 묻습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비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을 외에는 이 율법사 말고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째는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지파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전문적으로 선택되고 뽑아놓은 그 일에 전무하는 그들이 영적으로 이런 소경으로 있는 당시의 유대교회의 참 어두운 면을 여기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생각할 때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라고 했는데, 다 한다고 하는 말이 간단합니다. 영어로 all이라는 말이 A-L-L, all.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 98%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99.9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99%의 노력을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리치할 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이 그게 올라갈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말하기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참 믿음과 인간의 종교적인 믿음의 괴리가 여기서 오게 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내 힘으로
종교의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철학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 그게 종교가 아닙니까? 이 유대교가 지금 타락을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종교화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아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제사함 받는 거 아닙니다.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학자들은 가장 중요한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이 사람이 묻기를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삐딱하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말씀을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죄를 사함받는다든지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늘 왕국에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제3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열차에 타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자기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비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저들이 그때 당시까지 이 율법학자가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했으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때까지도 아직까지 우리 힘으로 율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 남았는 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여기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교만이고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휴머니즘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한계도 있는데 이웃의 한계가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알량한 내 힘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하다가 뭐 노력을 하겠죠. 그래도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척 하는 거죠. 속으로는 아닌 걸 자기들이 알면서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제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이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의 가르침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사가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이렇게 정말 그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옳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물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어요. 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레위인들이 지나갈 때는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제사를 직접 해야 되는데 피 흘리고 이런 사람들 만나면 부정타니까 나는 예배를 돕기 위해서 가야 된다. 제사장도 그렇게 핑계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제사를 집전하러 가는데 이런 부정한 것을 피해야지 하고 외면하고 갈 수도 있겠죠. 나름대로의 그런 이유를 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너희들이 힘으로 충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허구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 먼저 이 사마리아인이 그곳에 가다가 똑같은 걸 봤어요. 제사장이 보는 거를 이 사람이 봤고 또 여기 있는 그 레위인이 보는 것을 이 사마리아는 똑같이 봤어요. 그들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불쌍히 여겨. 그 다음째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체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이튿날 때에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아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생생하게 오늘날로 우리의 드라마를 만들고 각색을 한다고 하면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사람을 봤어요. 반쯤 죽었다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거의 다 죽어가는, 여기서 조금만 손을 안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자기 나귀에다가 자기가 나귀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안아서 나귀에다 싣고 잘해서 그 여관까지 간 거예요. 여관에 병원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여관에 데려가서 기름을 붓고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이 올리브 기름이 의약품입니다. 그 상처에다 씻고 열심히 가루를 했어요. 그리고 하룻밤 그와 함께 잤습니다. 여러분 그 뭐 드라마 나오잖아요. 막 열나면 수건을 갖다가 따뜻한 물을 씻어가지고 차가운 물에 씻어가지고 머리에다 얹어주고 상처를 닦아주고, 충분히 상상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열을 내리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이렇게 해서 살려낸 겁니다.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정신이 들고 이제 살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이 사마리아인 이분도 여행 중에 있었으니까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상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여관 주인을 불러서 이 데나리온을 줬다고 그래요. 이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한 장정이 일하는 노동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왔을 때 300데나리온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에 붓고 눈물로 발을 씻겼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300데나리온이 1년 노동자의 1년 품삯이라 그랬으니까 52주 안식일은 빼고 1년 꼬박해야 300데나리온을 벌 수 있는 큰 돈이죠. 우리로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5천만 원짜리 향유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캠프장에서 일을 시키려고 보면 기술자들이 보통 20만 원 달라 그래요. 며칠뿐이 안 한다고 해가지고 20만 원이라면 이분이 40만 원을 주고, 여러분 40만 원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만 원 주기도 그렇고 5만 원 주기도 그럴 때 40만 원을 여관 주인한테 떡 내놓고 잘 치료를 해주세요. 내가 또 며칠 후에 올 테니까 그때 더 두면 얼마가 들든지 내가 대주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뭐 왕자나 뭐 공주나 뭐 이랬으면 또 혹시 그럴 수 있을, 내중에 보상을 바라고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냥 하찮은 평민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반은 죽게 된 이 사람을 자기 나귀에서 데려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뜨거운 여름에 걸어서 여관까지 가서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치료해주고 그 이튿날 떠나면서 40만 원 정도의 돈을 더 내주면서 이거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이걸로 쓰고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얼마가 더든지 도와주겠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하는 태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 여기에 있는 레위인이나 율법사나 여기에는 제사장에 없는 것이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그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레위인이나 율법사나 또한 제사장은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 같은 동요가 쓰여진 것이 보게 되면 여기에 몇 개가 나왔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태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를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컴패션,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과 그 유대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냈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골고라 언덕길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봤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지금 처형을 당하고 가는 마땅히 정해진 일을 가는 것이지만은, 이들은 자기를 못 받고 하나님을 거절한 이들이 앞으로 닥쳐올 그 환난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컴패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한다, 불쌍히 여긴다, 그거는 알량한 휴머니즘이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 사랑, 이거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율법사에게도 없었고 레위에게도 없었고 제사장에도 없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너희들이 나를 사마리아인처럼 내치고 취급을 하였지만은,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아무 쓸모없게 보이는 강도 만난 그 사람, 거의 반을 죽게 된 이 사람을 자기가 내려오고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치료해주고 그의 나머지 비용도 다 하겠다고 하는 이 사랑, 이 전체적인 이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었어요. 저들에게는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이 없이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힘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흐느끼 웃는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울고 있습니까? 남에게 뒤질까봐, 저렇게 자라가지고 사랑구실 못할까봐 우리는 그런 걱정 많이 하죠, 부모로서. 그러나 더 큰 걱정은 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고 하면 이것은 얼마나 큰 그런 컴패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훈련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세상 비교에 뭐 좀 공부를 잘하고 뭐 잘하면은 거기에 환호의 박수를 보내고, 그렇지 못하면 줄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으로, 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사랑구실 못하잖아. 이 땅에서도 못하고 영원히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영적으로 그를 깨우치고 기르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어머니들이 되시고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여기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여기 나오는 동일한 단어 컴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막 사람들, 오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이단에 현혹돼서 신천지다 이런 데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는 없어서 그렇지, 그게 아내를 빼앗기고 남편을 빼앗기고 자녀를 빼앗기고 애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얼마나 이 컴패션, 불쌍히,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게로 오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에게, 여기 있는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율법사에게 없는 컴패션, 불쌍히는 마음이 여기 사마리아인에게 있었어요. 이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는 척 하면서 한다고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 것이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여기는 율법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도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더라. 그 주님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율법사가 도덕적으로 훌륭했겠지요. 이 보통 사람들보다는 훌륭했겠죠. 뛰어난 사람이었겠죠. 도덕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키기에는
영원히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사마리아 내 이웃이 누구겠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대두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한 것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예수님을 상징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오늘 이제 강도를 맞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포인트인데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강도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관에서 돌봄을 받아야 돼요. 돌봄을 받아야 된다고.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다 죽게 된 사람이 내가 나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그러다가 몇 발짝 나가서 푹 쓰러져서 진짜 죽어보겠죠. 이 강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관에서 돌봄을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돌봄을 받아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그것이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 예수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관이 어디입니까? 여관이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건강이 회복한 후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돌보심을 받는 삶.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건강하게 회복을 하고 그 다음째 나가서 주님이 원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게 돌보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아시니까 한 가지 예를 들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보심을 받는 삶과 돌보심을 받지 않는 삶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 아시죠? 룻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 난센스 퀴즈인데요.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룻이지 뭘 깊이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룻기의 주인공 이전에 누가 있느냐면 누가 있습니까? 나오미가 있죠. 나오미. 이 나오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은 성지입니다.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하여튼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있는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에서 여기에는 흉년이 이스라엘의 흉년이 되니까 이 나오미하고 그 나오미 가족이 뭐 남편하고 아이고 여기서 안 살겠다. 어디 가면 못 살겠냐 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여기서 이민 가는 것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엄청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은 성지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을 간다는 것은 모압은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을 떠나서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배제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돌보심 없어도 내가 똑똑하고 건강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모압 땅에 가서도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고향을 다 등지고 이제 모압 땅으로 이민 갔습니다. 이주해서 갔습니다. 또 얘기 들으면 이민 간 사람이 무조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나오미의 가정이 이민 갔다는 것은 믿음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돌보심 없이 내 혼자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전제된 것이 바로 대상이 모압이라는 땅을 간 거예요. 모압이라는 곳에. 근데 그곳에서 10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이 나오미의 가정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남편이 죽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이제는 나오미 과부된 자기와 또 두 과부, 젊은 과부가 된 큰며느리 적은며느리 3명이 달랑 남았어요. 돈을 벌 줄 알고 갔는데 돈도 벌지 못했어요. 그곳에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고향에 가면 혹시 좀 여기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해서 자기는 며느리들은 모압 여인들이니까 거기 남겨두고 자기 혼자만 고향으로 가서 여생을 보내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룻이 꾸짖꾸짖 참 우리가 나오미가 전에서 예수를 믿어서 그 부모를 모시겠다고 해서 꾸짖 따라온 여인이 바로 룻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라모의 인생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그 이방 땅 모압 땅에 갔는데 결론이 뭡니까? 돈도 벌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 인생이 완전히 비참한 인생이 되죠. 이제는 나머지 갈 수 없으니까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고향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 자기 먼 친척을 만나서 룻이 결혼을 해서 룻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그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으로서 들어가는 두 번째 여인이 된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나오미가 모압 땅에 있어서는 완전히 비참한 형편인데 이제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가서는 보아스를 그냥 양아들처럼 삼아가지고 아주 미래가 보장되는 아주 그런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라고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참 엄청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부족해도,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지. 내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은 그저 교만한 마음, 자기 지식, 자기 알량한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게 되면 그 결과는 나오미와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 성경의 예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강도를 만난 사람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마귀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다 뺏기고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나서 영안에까지 가서 생명을 구했다고 하면 그 영안에서 돌보심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다. 돌보심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 없다고 베들레헴을 버리고 갔던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야 참으로 돌아와서 은총의 회복을 얻게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코로나를 뚫고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없이 내 지식, 내 상식은 이 시대에 무슨 소망이 있고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참으로 두려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뚫고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소망 가운데로 우리가 차고 올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돌보심을 충분히 받고 또 이웃을 내가 돌보심을 받은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